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12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315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할 때가 많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많았으며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였고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돌아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말씀 앞에 회개케 하시어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며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더 뜨겁게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친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겸손을 잊지 않게 하시어 아프고 고달픈 이웃과 전쟁과 기근으로 불안한 세계 곳곳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은 산 위에 올라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하는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던 그 긍휼하신 자비의 손으로 아픈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어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로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는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탁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세대를 고쳐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학업과 장래에 대한 고민과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와 교사 그리고 전도사님들 모두가 쉬지 않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지친 심령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며 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우상도 우리 가운데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또 막혀있던 우리의 심령이 열리며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대림절 또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이기에 돌려드립니다.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25일 성탄절이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탄이 참 중요하죠. 감사의 예물을 또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외에 2023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미 공동회의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시니어 연합구역 올해 마지막 연합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내드린 교회 봉사 신청 링크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 이상은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보통 이제 12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죠.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잘 살았는가, 성경적으로 살았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게 또 반성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 또 진보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아파하지 않으면 당연히 미래에 성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2년 12월 올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될 때이냐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올 한 해 세월을 아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혹시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15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지혜 이야기를 하다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나오죠. 그럼 누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말 그대로 아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식 있게 행동한다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지혜 있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지혜 있게 행동한다라고 말할 때 행함이 곧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곧 지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세월을 아끼고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한국말로서의 의미는 보통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를 제가 소개하기 전에 그냥 한국말로 아낀다는 말이 뭡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를 소개할 때, 남편을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을 주로 씁니까?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배우자잖아요. 제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말에 이 아낀다라는 말은 사실은 더 의미가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까지도 포함되냐면 너무 귀중해서 아예 쓰지도 않는 거죠. 그게 아끼는 거죠. 거의 모셔놓기만 하는 것도 우리는 아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죠. 아끼다 뭐 된다? 뭐 된다. 제가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고 여러분이 다 파세요. 아끼다 뭐 된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월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밑에 주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밑에 주 보시면 돼요. 세월은 원어로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다라고 나옵니다. 기회는 모셔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기회는 놓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용해야 돼요. 그게 곧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는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연한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살까지 이 땅에서 살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정해놓으신 그 경계 있죠. 그 세월의 경계. 그 경계 안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월드컵이 한창이니까 이제 내일인가 끝나죠. 월드컵 비유가 제일 좋은 비유 같아서 11월 21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12월 19일까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만 선수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다 왔습니다. 근데 32개 국가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32개 국가 중에서 게을러 가지고 출전하지 않는 국가가 있었냐는 거죠. 축구하기 너무 귀찮아. 안 해. 그런 국가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32개 국가 모두 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걸 사용합니다. 그 기회를 씁니다.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은 결국 뭐냐면 점점 기회는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아낀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원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누군가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이게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게 아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월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세월을 좀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세월을 놓아줘라, 세월을 풀어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세월이 원어적으로 기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회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회가 종처럼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다는 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회를 풀어줘서 이제는 기회를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압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을, 내 차를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에서 막아두는 것. 우리 뭐 빨간 딱지 붙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압류입니다. 여러분 압류를 풀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압류를 풀어야 이 집을 사용하든 뭐 아니면 팔든 그러면 여러분 압류를 풀려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게 됩니다. 종처럼 묶여있는 세월의 압류를 빨리 풀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빨리 세월을 기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을 얼마의 기회를 허락하실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계시해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이 또 각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가 없습니다. 왜냐? 알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우리의 죄성은요 성실함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죄성 자체가 게으름입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약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기회가 많이 남았네. 이러면 시간이 많이 남았네. 기회가 많이 남았네라는 말은 언제까지인지 그 시간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네. 기회가 많이 남았네.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게으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게으른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내일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몇 시에 온다는 말을 이분이 안 하시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교인들하고 약속을 잡을 때 뭐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면 자꾸 물어봐요. 몇 시에 오시는지. 하루 종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을 좀 알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시에 온다고 말을 안 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오늘부터 청소하겠죠. 왜냐하면 손님이 내일 새벽에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새벽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손님이 내일 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저녁 8시에 온다고 알려주면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청소를 몇 시에 합니까? 미루다가 내일 저녁 7시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만큼 게을러졌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또 우리가 뭐 죽는 날을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는데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준비해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요.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즉 주님의 재림은 오늘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말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거기 보세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다는 거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를 들어보세요. 자, 버스가 지나가는데 손을 흔들어서 차를 세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버스라고 해보십시오. 원래 버스는요, 붙잡지 않으면 놓치는 게 원래 버스입니다. 뭐 간혹 가다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면 그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요 구단지 앞에서 건너면서 버스가 가고 있으면 막 달려가지고 막 손으로 막고 뭐 타고 뭐 그런 분들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버스는요 그냥 어떻게 이제 잡는 게 맞냐면 내가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다 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버스 있습니까? 내가 붙잡지 않아도 계속 내 앞에서 기다려주는, 붙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친절한 버스 기사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죠. 뭐 그 기사가 우리 아버지면 뭐 그렇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런 친절한 버스 기사도 없고 그런 친절한 버스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세월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월을 이제 아끼라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돌아오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돈을 벌었죠. 뭡니까? 세월을 아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성실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견해입니다. 그게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우리 보고 게으르라는 명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청지기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 개념을 모르시면 안 돼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한 좋은 비유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세월을 아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전혀 없었던 정보가 뭐냐면 주인이 언제 컴백할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를 꺼내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주인이 떠나면서 맡기고 간 거예요. 주인한테서 온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은 거죠. 자, 성경적인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뭐냐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매일매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에게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받았다라는 말을 성경에는 그래서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말과 동요가 뭐냐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걸 내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당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썼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기회라고 했죠. 무슨 기회냐면 이게 왜 기회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청지기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달한테 받은 종이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문제죠. 게으름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소파에 들어누워서 뒹굴뒹굴 그렇게 게으른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게으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장 내시경을 한 지도 좀 꽤 오래 되어서 이번에는 그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제가 동시에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좀 더 길게 받아야 돼서 약을 더 많이 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도 정확히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맨정신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수면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 같지는 않던데 저는 수면 내시경을 하고 깨어나면 그날 하루가 잘 기억이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운전하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제 내시경 검사가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잠이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내시경을 맨 마지막으로 해요. 그럼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간호사 잠깐 만나거든요. 뭐 다음 뭐 약속 잡고 막 이러려고. 근데 간호사가 이제 간단하게 그 내시경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물론 이제 다음에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만, 근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 그때는 다 이제 들리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잘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희 아내 보고 좀 일찍 오라고 해요. 좀 대신 들어달라고. 내가 자꾸 까먹으니까 뭐 그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종합검진을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오후에 이렇게 그 전화 통화도 몇 군데를 제가 했고요. 또 저희 아버님 생신이 다가와서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또 돈도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전화 통화는 몇 군데 중에 또 제가 어디에다 했냐면 노회 사무실에 제가 전화를 해서 거기 여자 간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일 때문에 뭐 이런 일들 좀 알려드려야 돼서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화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글쎄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또 보내드릴 뻔했어요. 물론 또 보내드리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효도죠. 효도입니다. 효도인데 이게 기억 못해서 보내드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또 효도라고 말하기는. 근데 이제 그건 또 이제 어제 보내드린 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제가 또 뭘 했냐면 노예 사무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에게 이래서 전화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간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목사님, 어제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럼 제가 그날 좀 느낀 게 많아요. 아, 세월이 지나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세월이 우리를 이제 늙게 만들겠죠. 점점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사라지고. 육신이 후패져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그거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막는 게 아니라 영혼이 늙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후패져 가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말은 후패져 가는 육신을 우리가 막을 길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영혼은 늙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더 건강해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죠. 매일매일 더 늙어가지만, 근데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걸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을 한다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기회가 점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울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회 있을 때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저는 이런 다짐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날 잠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듣고 납득이 되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했다면 내가 이렇게 정신이 더 온전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이 온전해서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맨정신으로 정말 총기가 있게 설교를 잘해야지만 교회가 내게 돈을 주는데, 내가 설교 못하면 돈 안 줄 것 같고 내가 돈을 버는데, 그래야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돈 벌려고. 그럼 내가 정신이 온전해야겠다. 내가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는가.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듣기 어때요? 너무 저 시시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저한테만 그 잣대를 가져다 대시면 안 돼요. 성경의 명령은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이 언제 저한테만 주셨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자, 목사라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옳습니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기억력이 흐려져 갈 텐데, 맞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어제보다 오늘 더 나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나빠질 거니까 하나님 건강 주실 때, 기억력 주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더 한번 기억해내고 자녀들 이름 더 한번 기억할 수 있을 때 내가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지.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이게 목사다운 생각이고 바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원래 진짜 저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기억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 옛날 성도들 자녀들 이름까지 싹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누구 자리 있냐라고 이렇게 대답 물어보시는 거 보면 그 분들에게 아들 누구 잘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실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생신이 12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 댁에 가서 아버지 생신 언제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12월 15일이랍니다. 그 다음 주 와서 여쭤보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12월 25일이랍니다. 여러분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근데 속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으셨을 때는 그 기억력으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셨다라는 걸 제가 아니까 지금 아버지를 뵈면서 물론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목표가 다르죠. 누구를 위해라는 것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거룩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회심을 했다라는 것은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 출석하다가 조금 이제 복음을 배우다가 세례 받기 시작했다. 세례 받았다. 이게 회심이 아닙니다. 원래 회심이란 말은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회심이란 말 자체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180도 전향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서 있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회심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나한테 붙어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나를 향해 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해 서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예수를 향해 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예수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서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생명 바쳐 살려내신 이웃을 향해 서고. 그게 회심이에요. 사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펴보세요. 자,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291페이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의 의미는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뭔지 아십니까? 15절. 그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향해 서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서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서게 하려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아직 자기 자신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죠. 자, 열심히 돈 벌려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일한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안 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방향이 바뀌면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합니다. 맡겨주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의식도 없이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왔던 그 세월 동안 그 세월을 내가 종처럼 묶어뒀다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자유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그동안 낭비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방향을 맞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달란트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많지만 세 가지로만 정리해.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예요. 세 번째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왜 기회인지 아십니까? 돈 벌 기회가 아니죠. 이 세 가지를, 자, 세월이 왜 기회냐면 이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림을 그릴 실력도 있고 또 붓도 있습니다. 뭐 돈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화지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도화지가 없다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도화지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도화지를 뭐라고 보고 싶으냐면 시간이라고 보고 싶어요. 다 있지만 시간을 도화지로 만들어내야죠. 거기다 그릴 수 있도록. 그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색의 도화지에, 우리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백색의 도화지에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돈을 가지고, 그런 붓을 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리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못 그리면 내일 그리면 되지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분명히 내일은 오늘보다 못 그려요. 왜냐? 오늘이 제일 잘 그리는 날이에요. 내일은 분명 더 못 그립니다. 그걸 아까워해야죠. 내가 오늘 제일 잘 그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매일매일 육신이 후패져 가니까. 청지기가 주인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나를 늙게 만드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원망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자꾸 자기 탓하는 게 아니고 주인 탓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인생을 허무하지 않다, 의미 있게 살아라, 자꾸 왜 헛되다고 말하냐, 그게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여러분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지 않습니까? 더 늙기 전에, 그 말이에요. 더 늙기 전에 빨리 하나님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더 젊을 때 빨리빨리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전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무척 쓸쓸해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 쓸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후패져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5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두려워하고요. 거기서 내려오시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게 노년입니다.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 야, 맞잖아요. 옛날에는 뭐 젊을 때는 막 다 들었지만 뭐 얼마든지 뭐 싸랑감아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면 메뚜기조차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뭡니까? 건강이 쇠해지는 것을 좀 우울하지만 그릇이 깨지는 것을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6절인데 그러다가 7절에 반전이 있어요. 원래 전도서의 주제는 그래서 인생이 험하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7절 들어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기억했던 그 창조자를 여전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여전히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만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까지도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달란트 받은 종만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아도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평생 청지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뭔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셨다면 마지막 호흡까지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받은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여러분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건강한 날이에요. 오늘이 내일보다 더 능력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더 돈 벌 능력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그것들이 줄어들어도 노년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분 때문에 너무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병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 계속 가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예배가 5시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보통 끝마치면 22, 3분 정도 돼요. 그때부터 이제 개인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몇 시까지 기도를 하고 가시냐면 8시 반까지 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오셔서 8시 반 교회에 새벽에 3시간 반 계시다 가세요. 동이 터도 한참 텄을 때입니다. 그 병원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또 기간이 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며칠간은 못 나옵니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세요. 또 치료가 끝나면 그렇게 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기도하시고 물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그것만 아니고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것이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를 걸어올 수 있는 발을 주신 이유입니다. 3시간 반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유라는 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이분의 새벽 시간은 치열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시간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청지기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머리로는 알겠어요. 뭐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그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돈 앞에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움켜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물의 청지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차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해외로 몇 년 동안 출장을 가는데 옆집 사람인데 이 차를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거죠. 왜냐하면 차라는 것이 가만 놔두면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차는 계속 써야지만 또 오히려 안 쓰면 망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교회도 뭐 2호차 같은 경우는 제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지만 1호차는 좀 교회 이렇게 오래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이 덜 되니까 카센터 가니까 사용이 덜 돼서 녹슬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차를 맡겨놨는데 내가 없는 동안 이 차를 좀 잘 관리해 달라라고 맡겨놓으면서 근데 이제 이 차는 내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맡긴 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체크해서 그 원하는 대로 차를 잘 사용하다가 출장 간 주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좀 차를 이제 돌려주세요. 맡겨준 거 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싫어요. 이 차 내 차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맡겨놨는데 안 드려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떻게 소유자입니까? 내 은사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맡기신 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거 내 거니까 못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야 되는 본문이 바로 다시 에베소서 가보세요. 4장 28절이에요. 요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요거로 결론을 짓죠. 자,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을 먼저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자, 물어봅시다. 도둑이 게을러요? 게을르지 않아요? 안 게으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해요. 돈 훔치는 일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훔쳤으니까 방법이 정당하지 않아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자,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열심히 일을 해도 세월을 아낀 게 아니라는, 성경적으로 세월을 아낀 게 아니,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바른 방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난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세월을 아낀 것일까요? 아끼지 않은 것일까요?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것도 세월을 아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법은 정당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정당하지 않아요. 왜 돈 법니까?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진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냐면 방법도 목적도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는 한 가지 제시하죠. 뭐 하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나 오늘 돈 벌러 나가는 거죠. 뭐 하려고? 나 구제하려고. 나 교회 헌금하려고. 나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나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돈은 사용되어집니다. 그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쓰죠.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만 일할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버는데 그래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의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돈을 벌죠. 그리고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번 돈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건강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시간이라고 하는 하얀 도화지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어떠셨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 온통 나를 위한 그림만 그려놓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 찬송가 그 575장이 그 찬송가 그 카테고리적으로 젊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찬양 청년들 헌신 예배 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송가 575장도 가사가 어떠냐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맞아요, 여러분. 젊을 때 힘 다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젊을 때보다 힘도 줄지만 주신 대로 힘 다하면 되는 거죠. 젊을 때보다 줄어든 달란트지만 그것도 달란트예요.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여도 달란트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로 힘 다하시면 그게 바로 평생 세월을 아끼는 삶에 성공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세월을 아끼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제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동일하게 회비를 낼 수도 있지만은 뭐 부의 수준에 따라 회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뭐 부자들한테는 당신들은 좀 많이 내라 돈 많으니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분 좋게 내겠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불공평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달라요. 그 양도 다릅니다. 근데 그 받은 만큼 다 뭐가 되냐면 책임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뭡니까? 교회 내가 받은 번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비율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더 이 물질에 대해서 남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았으니 더 많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고 내가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구제하겠다는 거고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하겠다.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거고 내가 남보다 또 남이 없는 은사가 내게 있으면 또 내가 쓰겠다는 거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내가 더 많이 있으니 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점점 달란트는 줄어들겠지만 오늘이 최고로 달란트가 많은 날임을 알고 오늘 내가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그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하나님 나는 주께 속한 청직이고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루. 우리 예수 믿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 주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청지기가 되었으며 또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때가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일보다 오늘 내가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내가 많은 달란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하여 시간이라고 하는 흰 도화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림을 그려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는 조금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른 목적과 정당한 목적과 또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청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